오늘은 오네시모와 같은 동역자가 됩시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오네시모와 같은 동역자가 됩시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이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부산 극동방송에서 성탄트리 점화식을 했습니다. 벌써 백화점과 많은 데는 벌써 성탄트리를 해놨죠. 그래서 우리 한번 미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미리 인사하는 거죠. 오늘 오네시모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골로새인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혹시 아십니까? 오네시모의 뜻은 유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네피트라고 하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자, 예배 때는 떠들지 말고 여기 집중하세요. 자,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대흥교회라는 이름이 있죠. 크게 부흥한다. 여러분의 이름도 부모가 다 뜻이 있어서 정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호가 이룰 성자, 세금변의 높을 고자. 그래서 금과 같이 연단해서 높여주신다, 성취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각자 이름이 뜻이 좋게 다 부모가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름대로만 살면요 정말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름대로 살아갑시다. 이름값을 하자라는 거죠. 부모가 우리를 낳을 때 이름을 지어준 그 이름대로만 살면 오네시모처럼 정말 우리는 유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얘기도 하는데 방송실 뭐하고 계세요 지금? 자, 유익한 사람이 우리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정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방송실 떠드는 소리 다 들려요. 여기로 조용히 하시고. 정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 공동체에서 나는 과연 유익한 사람인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내가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유익이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유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오늘 오네시모처럼 쓸모없는 사람이 복음을 만나면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우리로 조선시대에 말하면은 양반의 종의 종. 그런데 이 종이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로마로.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변화됐습니까? 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내 신복이다. 이제는 내 사역에 정말 유익을 주는 오네시모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보내노니 너는 오네시모를 잘 받으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21일 동안 많은 도전을 받았죠. 도전 은혜가 없었습니까? 도전과 은혜가 있었죠? 꿀을 다
잔뜩 드셔가지고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자, 정말 우리가 21일 동안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는 많이 받는데 하나도 삶에 변화가 없어요. 부흥회를 해도 변화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도 그때뿐이야. 돌았으면 여전히 나의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그때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소망 동산교회 부산에 있는 한 무당이 30년 동안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이분이 담도암 사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가까운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 자기 집에 세워진 모든 우상을 다 해체 작업을 무려 4시간 했다고 하죠. 여러분 집에 보면은 이 무당들 보면은 집에다가 막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거를 다 해체하는데 무려 4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지금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물론 지금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자기는 지금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를 섬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이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쓸모없는 마귀의 종살이 하던 사람도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면은요, 오네시모처럼 유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도에 가면 제1, 제2, 제3, 제7교회까지 있죠. 거기에 제2 영도교회 목사님을 제가 잘 아는데 거기에 심선미라는 무당, 오늘 이 무당은 26년 동안 무속 생활했던 이분이 우연히 CTS를 시청하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고 지금은 책 한 권을 썼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북 콘서트를 하는데 나는 진짜 신을 만났다. 참 제목이 멋지죠. 지금까지는 가짜 신을 만났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재미있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부적이다. 따라서 봅시다. 세상 사람은 연말 되면은 내년 운을 보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도 가끔 탈을 해요.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죠. 점을 봐요. 재미로. 그 재미로 보는 것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대 재미라도 보면 안 돼. 그런데 최고의 부적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부적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오네시모처럼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변화라는 것이죠.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우리 교회 역사, 선교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연세 의과대학 외과 전문의가 박서양이라는 한국 사람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 중앙에 있는 분이 좀 이따 설명한 어비슨 의료 선교사고, 저 중앙의 우측에 있는 분이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박서양이라는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처음부터 의과대학 학생이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는 조선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우습게 보았던 백정 알죠? 소를 잡기 위해서 막 팻마로 소를 잡는, 어쩌면 가장 칼 들고 고기를 해치하는, 지금은 뭐 정육점이 뭐 직업이 나쁜 건 없지만 옛날에는 백정이
가장 천대받은 직업이에요. 이 아버지가 저 중앙에 오른쪽에 있는 박서양의 아버지 박성춘이 예수를 믿고 이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아버지 박성춘이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여러분 장티푸스 들어보셨죠? 옛날에 다 맞았죠? 여기 어깨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왼쪽이죠, 왼쪽. 왜냐면 오른쪽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쪽에. 자, 장티푸스를 안 맞으면요 큰일 나요.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의료가 많이 발전이 안 돼서 장티푸스로 고열 때문에 거의 죽어갈 때, 저 중앙에 오른쪽인 박서영이라는 이 청년이 의대 가기 전 얘기예요. 그때 중앙에 있는 에비슨 선교사, 오늘날의 연세 의과대학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 이분이에요. 서양 선교사예요. 저 중앙에 앉은 분이, 이분이 해열제를 주고 약을 처방해 주니까 장티푸스가 깨끗이 치료됐어요. 여러분 의료시설이 떨어진 데는 약만, 현대약만 잘 줘도 병이 다 낫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하고 같은 동종 업종인 누구에게 전도하기가 쉽겠어요? 백정, 그렇죠. 백정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가 친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오늘날의 그 교회가 어디냐? 서울 인사동 뒷골목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보여줘 보세요. 와, 멋지죠? 아주 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교회 사회는, 이 교회는 백정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예요. 이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직업을 가졌던 백정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세웠고, 그때 처음으로 중직자 선거할 때 박성춘 장로님이 피택이 된 거예요. 아까 그 의사의 아버지. 여러분 이 가문은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으니까 완전히 집안이 대박이 난 거예요. 집안에 의사가 생기고 장로님이 나오고 교회사의 위대한 사람으로 등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네시모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돈을 훔친 나쁜 오네시모였지만 그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바울이 없어서는 아닌데 내 신복이다. 내가 가장 필요한 종이다. 그러니까 잘 내 오네시모를 돌봐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오네시모와 같은 바울의 동역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도 정말 이렇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1874년, 이것도 교회사에 나오는 얘기죠. 평양 황해도 안악이라는 한 동네에 어떤 청년이 태어났는데요. 이 아버지는 선비입니다. 그리고 집안이 부유한 집이에요. 그 당시에 쌀밥을 먹을 정도였으니까 1874년에. 그런데 그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호르몬이 밑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장사를 일찍이 시작했는데 그만 친구를 잘못 만나서 보증을 잘못 쓴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이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술로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며 못된 짓을 골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이웃집에 사는 박태환이라는 사람이 교회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부흥회가 있는데 그때 서양 선교사 스왈론 선교사가 부흥회가 있는데 나와 함께 부흥회 가보지 않느냐. 이 선배니까 후배인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술을 받아주면 형님이 이야기한 부흥회에 참석할게.
그래, 내가 막걸리 한 대 줄 테니까 끝나고 와서 내가 막걸리 줄 테니까 교회 가자. 그래서 술 먹을 욕심으로 부흥회에 갔는데 그때 스왈론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십자가의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편 강도는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주님이 죽기 전에 주여 나를 돌보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자리에서 천국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분이 좀 더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으면 주의 일을 더 많이 하다가 갔을 텐데 아마 천국에 가면은 상급은 없을 겁니다. 그러겠죠? 봉사를 하나도 한 게 없으니까 그냥 순간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내가 바로 우편 강도다. 그래서 이 청년이 신학교에 가게 돼서 목사가 됐습니다. 누굽니까? 아니 지금까지 얘기했으면 답이 나. 이분이 누구예요?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제9회 총회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깡패요. 정말 시장에서 김익두만 안 만나면 그날은 복 터진 날이라고 이렇게 남에게 도움이 안 되는, 유익이 안 되는 해로운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오네시모처럼 유익한 사람, 베네피트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 박태환 선배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부리고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오늘 그냥 친구들하고 오락실에 가서 오락이나 하고 노래방 갈래. 그랬으면요 오늘날에 김익두는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냐면은 1950년 6.25 터지고 몇 개월이 됐을 때 10월 14일 날 다른 사람은 다 피난 갔는데 20명의 성도와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밖에서 괴로군이 총을 가지고 와서 난사를 해서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76세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에게서 영향을 받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이분은 구약을 100독을 하고요 신약을 1000독을 했고 776회 부흥회를 인도했고 28,000회 설교를 했는데 그 밑에 제자가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주기철 목사님은 김익두 목사님 부흥의 은혜 받고 변화된 거예요. 만약에 김익두 목사님이 없었으면 주기철 목사님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만큼 김익두 목사님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2,500만이에요. 조선 땅의 인구가 총 다 해서 2,500만. 근데 무려 70%인 1,500만에게 복음을 전하고 288명에게 결신을 하고 150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핵폭탄 같은 복음의 능력을 발휘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소망이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김익두 목사처럼 핵폭탄 같은 복음의 열정이 있게 되면은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부산이 뒤집어지고 민족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오네시모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로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기풍 청년도 깡패였지만 최초의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의 제주 복음화의 원년을 바로 이기풍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혈기 많은 모세가 40세에 도망자가 돼가지고 80세에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때부터 모세의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했는데 몇 세까지? 120세까지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울도 다메섹에서 강력한 빛을 보고 꼬꾸라지고 180도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 1차, 2차, 3차, 4차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서 유럽을 완전히 복음화로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유럽을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가보십시오. 전부 다 기독교가 500년 전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다 가보세요. 우리나라는 잘해야 기독교 역사가 130년, 140년인데 거기는 기본이 500년이에요.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잘해야 3대, 4대인데 거기는 10대, 11대예요. 예수 믿은 그 캐리어가. 왜 그래요? 바로 바울이 그렇게 2000년 전에 복음을 들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날의 전초기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요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내가 감옥에서 갇힌 중에 내가 낳은 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 사역에 정말 유익을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주고 쓸모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열매가 우리의 가문 가운데 우리의 후손 가운데 계속해서 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오늘